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제사함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려라고 하죠. 섬기는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방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배려하는 사람들은 각오가 필요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타인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당황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이 또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려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남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처음 그 방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런 에티켓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법한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례할 수 있고 무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부드러움과 때로는 단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에 나의 방을, 우리의 방을 방문한 사람이 에티켓을 배우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회개할 것이 없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고 또 기도하라고 해서 했고 또 주일 예배 참석했고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복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어떤 길을 한번 잡아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자, 그래서 회개를 잘 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회개를 하시고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회개할지 그 방향과 길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화면을 보고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에 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어 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제 생각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상처를 주고 더디하였습니다. 제 잘못에는 관대했지만 이웃에게는 인색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제 육신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가식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로 삼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병을 깨뜨려 화목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나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롭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 소리를 좀 키워줬어요. 제3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회개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함에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9장, 20장 두 장을 볼 텐데 그 중에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지나고 7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동안 알고 있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대신에 성령 강림 기념, 성령 강림 기념주일,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열흘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첫 열매가 맺혔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요즘 50일을 지키고 그러진 않죠. 그냥 주일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한번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번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성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이제 성령의 큰 은혜가 또 능력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 것과 같이 믿는다. 우리가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본 것과 같이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시고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과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자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못하고 모세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 듣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공감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체험도 우리의 체험이 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들의 원망과 불평도 우리의 체험이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곽성자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권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또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교회의 무명으로 또 이렇게 헌금하는 손길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인지 아시오니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그 손길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저 이렇게 받지만 하나님이 이 받은 물질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손길이 또 무뎌지지 아니하고 또 그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참으로 그 가정에 질병이 뛰어넘게 하시고 또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들이 능히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땀을 또 교회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참으로 그 어미의 기도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그 부모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두 장을 볼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공법. 이 공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하는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제가 넣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공법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공공의 법과 개인적인 어떤 삶을 규제하는 사법이 있듯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법이죠. 공법. 공적인 법. 그리고 기준이 되고 틀이 되는 법.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오늘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 공법,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이 지키도록 하는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지도를 보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시내산의 진짜 유무,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시내산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단들이나 또는 또 성경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 시내산을 기존에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산,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에서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문제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십계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10가지 계명이 다 어겨지도록 그렇게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도록,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지혜가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잘못되지만,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것들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 성령이거든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하면서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성령이 참 성령이라면 다른 것들 또한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 교회도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아무 때나 가도 되죠. 내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건전한 교회와 참교회, 참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에 함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올바른 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화론을 배우고 사회주의 교육을 배우는 아이들의 지금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은 걔들에게서 개과천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공교육이라고 하는 기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사회주의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하는 차선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또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죠. 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저걸 알아야 또 필승하잖아요. 저걸 알아야 필승하기 때문에 저들이 배우는 교육을 또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들여보내야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나서셨고 전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들여보내놓으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찾으러 갔더니 안 가겠다고 거기에서 눌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파출소에 갔어요. 어릴 때죠. 초등학교 가기도 전이죠. 길을 잃어서 파출소에 갔는데, 가니까 그때는 보리 오찬물에 이렇게 설탕을 타서 이래 줘요. 왜냐하면 애가 길을 잃어버렸고 막 두려워할까봐 긴장을 풀어주려고 따뜻한 보리차에 설탕을 타서 달달하게 해서 음료수로 주고 짜장면도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저 안 간다 그랬어요. 나 여기 있는다 그랬어요. 집에서는 짜장면 사실 잘 구경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짜장면도 주죠. 보리차물에 설탕도 타서 달달한 음료도 주죠. 너무 좋으니까 오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집에 가자는데 집에를 안 오겠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태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대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시내산이 어딘가에는 중요하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이곳이 시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내산이 어딘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내산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닌 곳에서 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나갔다면 이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것이지, 믿음에 있어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시내산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또 문제점을 찾는데도 문제점과 안 문제점 사이에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도전을 일일이 다 또 우리가 해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해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그 해명을 받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이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것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혹시 잘못됐는가 의심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믿는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정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시내산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나가면 이제 한 서너 번 다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내성이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실 때에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또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시내산 앞에 시내산 광야에 도달한 것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 자 90일 만에 도착했다. 3개월 만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가기에 이 거리가 충분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더라. 자, 그래서 시내산은 바로 앞에 평지에 2,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는 동안에 일이 많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를 나와서 90일 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다. 그래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몇 년요? 39년하고도 9개월. 39년하고도 9개월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해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모든 기적들을 통틀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인구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집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거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각자 유산으로 상속받은, 다시 말해서 그 계약을 각자에게 갱신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갱신,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사람들, 그 자손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모두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리해 내시죠. 에스와 야곱이 분리된 것처럼 야곱의 집에서도 이제는 분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이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얘기하는 보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여기에서 다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이 산이 호렙산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90일 만에 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처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증거를, 최고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 바로 이 시내산 앞에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게 장막을 치는 사건. 이것을 느낄 때 모세는 뭐요? 우리 요즘 표현으로 소름이라고 하는 소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90일을 더하고 90일 플러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간등처럼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감명 깊은 장면이에요. 3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쓱 읽고 내려가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굉장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름, 모세와 같은 그런 진한 그런 감동이 있는 구절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들을 키우고 독수리가 뭐 어떻게 다시 거듭나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또 비생태학적인 얘기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여담으로 그렇게 들으시고요. 여기에서 애굽 어떻게 독수리,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같이라고 얘기해요.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의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독수리 신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래서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입되어져서 고센 땅에서 이들이 2,3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날 동안 거기에서 지내게 한 것, 바로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여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기간들, 그래서 그들을 지키신, 그리고 출애굽 시키신 이 모든 내용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수리 둥지에다가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운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너를 보호하였고 내가 이제야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 이방인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건전한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다른 데다가 뭐 또는 다른 것으로 막 비유하고 그러시면 그 의미가 너무 희석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의 땅 안에,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이라는 둥지에서 잘 키워서 내가 드디어 인도해내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자, 이것은 뭡니까? 세계가 다 속하였다는 얘기는 애굽도 내가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나오면서 아말렉과도 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싸우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듯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 반역하고 떠난 그 애들까지도 다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면, 자,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우리가 가지고 다루고 할 때 내 것은 굉장히 아끼지만 남의 것은 사실 별로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더라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내 것같이 사용하시는 분은 없어요. 내 것같이. 그래서 내 소유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내 것같이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뭐하는 사람이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그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얘는 내 백성이구나 하고 찾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 아이들에게 목걸이를 해주고 옷을 입혀서 그 옷과 목걸이를 가지고 구별해내잖아요. 또는 그 지문들을 통해서 또는 혈액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어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유전자 검식을 해보니까 네 아들이 맞구나.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그냥 체득되어져서 생활화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가식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뭐요? 나는 너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거. 그러나 이것이 체득화되어지고 몸에 배인 사람은 별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면 알겠지만 최고 기술을 구사하는 그 선수들에게는 어렵긴 하지만 해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선수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기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해서 대통령적인, 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은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면서도 3절에서 말씀드렸던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요것과 같은 그런 조금 더 깊은 관계에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면 당연히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것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불러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장로들에게 내려와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 아래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웅성웅성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을 모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요? 100% 인정.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의 성결하게 하여 그들을 옷을 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은 옷을 빨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빨라고.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6월절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전부 다 깨끗하게 옷을 입었겠죠. 그러나 그 밤에 쫓겨나듯이 쫓겨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옷을 갈아입거나 할 형편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90일 동안 땀에 쩔어 있는 그런 옷들을 깨끗이 빨도록, 이틀 동안 빨도록 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렸다가 셋째 날에 나와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 너는 내 앞으로 나오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오르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백성은 옷은 깨끗하게 빨아입었지만 그 내면은 아직 이스라엘화 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침범하면 그들이 내가 죽을까 염려돼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라.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자, 이것은 뭡니까? 손으로 때려서 죽이면 그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야? 전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서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의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던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실제적인 행위보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 죄는 전염된다.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죄가 전염된다. 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산에 오를 수 없다.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이 그대로 행하고 백성들은 그 옷을 빨아서 입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그 시종들이 다 하나님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하심입니까? 안심을 주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군대의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안전을 뜻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더라.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고 그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밑에서 뭐랄까요? 이게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꾸 밀치고 하면서 그 경계를 자꾸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고하라. 너 넘어오기만 해.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다. 온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경계를 세워서 오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 내려서 그들에게 알리라. 자,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경계를 쳐놓고 절대 못 올라오게 해놨고 그 다음에 뭐요? 아론을 데리고 올라왔다. 자,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모든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맨 마지막이죠. 지금부터 20장은 10계명인데요. 이 말씀을 다 하여 이르시되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맨 10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맨 뒤쪽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뭐요? 10가지 규례를 말한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인이죠. 도장이에요. 자, 이 모든 말은 내가 한 말이다 라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에는 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해요. 말한 대로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나는 내 백성인 것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테스트나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몸의 지문과도 같고 목에 건 목걸이와도 같고 입은 옷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쭉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을 쭉 얘기를 하시고 2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이 모든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너희들이 체험하고 보았던, 너희들이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할 뭐가 있다? 권위가 있고 또 이대로 반드시 이루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2절의 사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처럼 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분명한 신의 소리다. 그 신의 소리를 모세에게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자, 이 시험하려고 한다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분명한 뭐요?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에게는 전혀 이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는 두렵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두렵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거는 하루 강아지고 무례한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 그래서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더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자,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고 들었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자, 너희들이 다 봤으니까 나는 어떤 모양도 없으니까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러나 만약에 제단을 돌로 쌓으려고 하거든 다듬지 말라. 다듬는 것은 뭐? 부정하다라고 해요. 너희들이 손으로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손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뜻은. 부정하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너희 인간의 손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조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벨탑을 의식하는 거죠. 청계로 올라갈 정도라고 얘기하면 제단을 굉장히 높게 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단을 뭐 하지 말라? 높게 쌓지 말라. 사람이 손으로 재물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만약에 너희가 청계로 올라가서 제단을 올릴 정도로 하는 그 부분에는 너희 하체가 드러난다. 너희가 수치가 드러나고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계명들이 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계를 올려서 막 이렇게 너희들이 할 만큼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그냥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하다? 무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각자가 먹을 만큼 충분하게 주셨는데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뭘 그렇게 남의 금을 훔치고 은을 훔치고 훔쳐서 뭐 하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법,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구별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인 줄 알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인 걸 알겠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에덴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법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바로 표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시를 뭐했다?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받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19장과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공평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것에 정말 기뻐하는가? 내가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만약에 내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적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침받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